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쉬울 것 같지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마음에 알기 때문에 쉽게 쓰지만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른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예수에 대한 부분들도 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비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라는 이 역할, 이 타이틀이 직분이 어떠한 역할과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역할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저주 아래 놓인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타이틀 역할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성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을 또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증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인지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실 때
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란 사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혼돈하면 우리에게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부분들이 약간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하는데 혼란을 가져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비유는 앞서 어저께 말씀했던 9장에 바리새인들과 또 누구죠?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맹인 되었던 자와의 대화를 또 사람들이 그 맹인 된 사람에 대한 그 죄인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러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죄인을 그 맹인을 데려갔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소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죠. 아무튼 그 본문의 연장선 속에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시는데 왜 오늘은 양의 문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양의 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10장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양의 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는 선한 목자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또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부분들은 한 비유를 가지고 두 가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 오늘 읽었던 비유의 내용은 양의 문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시키려고 쓰셨던 부분으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읽을 본문의 선한 목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선한 목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선을 두고 오늘은 왜 양의 문이라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의도는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어저께 읽었었던 율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께서는 죄인이란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증명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잘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 갈등의 대상자는 지금 누구였냐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 증인, 맹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맹인하고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모세,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부분들로 완전히 둘로 딱 분리를 시킵니다. 다르다라는 부분들 선을 분명하게 긋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요. 양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여기 보면 문지기도 아니고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에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이트에는 인격이 없어요. 누군가 그 문을 뭔가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되어지는 일이지 문 자체는요. 인격이 없습니다. 문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문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문은 그냥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는 양이 있고요. 그 문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고요. 그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체예요. 그런데 양의 문은 그냥 게이트예요. 객관성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뭔가 어떤 책임성을 물을 수 없는 그냥 문이에요. 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갈등들과 그 해프닝을 보면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율법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드립니다. 율법이라는 그 기준 앞에서 율법 앞에 또 맹인을 데리고 왔고 율법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맹인에게 해석해주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판단하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상하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못 듣느냐고 말하고 있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앞에서 참과 거짓, 그 다음에 참 지도자, 거짓 지도자,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다 그 일들을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도 인격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금 해석하는 부분들이죠. 그 해석이 달라요. 예수님의 해석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달라요.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냐 모세의 제자냐 막 하면서 다 하는데, 율법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요 갈등하면서 긴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제자냐 그 그리스도의 제자냐라고 말할 때 소경이 지금 이 율법 앞에서 어떻게 말하려고 하냐면, 율법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떤 관계로 봅니까? 참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랑 대적하는 그 상대 반대 진영의 수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갈등 구도가 바리새인들 눈에는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느끼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유대의 지도자들과 새롭게 태어난 어떤 지도자, 예수라는 또 선생, 이 두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갈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등 구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갈등 구조로 만들지 않으시고 양의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둘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율법도 그리스도라는 것들도 타이틀이지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역할들을 이해해야 돼요.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분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예수라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의 대적이라는 부분들을 내어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의 본질들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과의 갈등 구조에서 당신은 싹 빠져나오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일 뿐이야. 내가 무엇을 해하려 하거나 공격하려고 하거나 너희들을 정죄하려거나 그런 것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들과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문은 뭐예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데,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지 않는 자는 정직한 양의 목자가 아니라 양을 훔치러 온 강도요 절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 비유를 들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양의 우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에는 목자들입니다. 한 목자가 자기 양의 우리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낮에는 자기의 양들을 이끌고 가서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이고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면서 잘 보살피다가 밤이 되면 짐승들과 추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잘 우리에다가 잘 모아두는데, 그 우리는 함께 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개인용 재산이 아니라 그 마을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큰 우리에
함께 다 섞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다 양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양들이 다 섞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집어넣는데 나중에 우리 새끼들 일로 와 하면요, 양의 목자의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다 불러 나와서 그들이 섞이질 않아요. 그리고 맨날 내 양만 본 사람은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어디야, 몽골 사람들이 양을 하는데요. 우린 똑같은 양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의 이름들을 다 하더라고요. 이것과 이것 하면서 양이 다르대요, 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양이 주식이고 양이 가족이고 모든 것을 다 양 가지고만 1년 12달을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양 하나 잃어버렸을 때 찾으러 가서 막 하는 것도 보고, 그 몽골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다 공동으로 다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자기 양을 집어넣고요. 또 아침 되면 양의 문지기가 밤새도록 지키던 문지기가 내가 왔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하면은 우리 양 나오라고 해서 다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얘들아 부르기도 하면서 자기 양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공동으로 함께 쓰는 양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우리의 문지기에게 들어가서 양의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이걸 모르겠어요. 그들은 지금 그 목축의 사회에서 평상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근데 아니 이 말을 왜 지금 우리에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거 알고 있는 상식이야. 그런데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 할 때 그 의도를 잘 모르니까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양의 문이라 하니까 그들이 이젠 딱 그림이 잡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양의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양의 문 앞에서 앞에 보니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문지기가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일들이 그 양의 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지기는 뭘 봐요? 이 안에 있는 양의 주인인지 아니면 목자인지 양과 관련된 사람인지를 판정을 하고 그 진짜 양의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양의 목자가 오면 바로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양을 만납니다. 또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목자를 바라보고 그 목자가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목자면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 양의 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고 말하냐면 10절에 9절부터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보존받죠. 거기서 밤에 모든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추위로부터 함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는 정도뿐만 아니라 또 그 들어가고 나오면서 또 나오면 또 뭘 합니까? 또 푸른 초장 꿀을 먹으면서 더 풍성하게 양으로서 잘 누리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그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나가면서 풍성함을 얻고, 이것을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가 되어진대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더 그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서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앞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저들이 바리새인들 앞에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목자라고 한번 보죠. 그 목자인데, 목자 앞에서, 그들이 어디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의 문과 또 율법의 문을 딱 보았을 때요, 저들은 율법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문이 아니면 다 어떻게 해요? 강도요, 절도요. 그 다음에 말을 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응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도망간대요. 그런데 앞에서 지금 보면 소경이었던 자,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소경이었던 치유받은 자가 하는 말이 있죠. 앞에 9장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딱 하는 걸 보니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요. 소경되었던 자는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소경하게 될 때는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반응해서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로 가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율법을 통해서 왜 그렇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만나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그게 양의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문이 양의 문이 아니라 율법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강도요, 절도자가 하는, 바로 담튀게 하는, 도둑만이 하는 일이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는 의인이고 나이는 참 선지자고 너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나는 그냥 양의 문일 뿐이야. 그냥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나는 그냥 양의 문일 뿐이야. 근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양에게 갈 수도 없고 또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반응하지도 않아. 그렇게 오는 자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강도요, 절도하는 도둑일 뿐이야. 저들에게 지금 강도의 도둑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서로 비교되는 네가 참 선지자고 내가 참 선지자고 너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은 율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양의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눈을 통해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양의 문 앞에서 양을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양의 문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저들은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또 강도라고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열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무슨 눈으로 읽어야 되니까?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서, 양의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어디 앞에서요? 양의 문 앞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예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면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데요. 올바른 아름다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만남을 이룰 수가 없대요. 우리 교회 성도와의 교제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전도의 비밀이 내용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합니까?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통과하였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양이라면 생명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목자라면 올바른 생명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문지기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참 목자를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에게 양을 온전히 인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기준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들은 다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기준이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가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와도 죄인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 문을 막는 자입니다. 양을 해치는 자일 뿐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을 막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기준, 풍성히 누리는 삶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그 문 앞에서 만나며 그 문을 통해서 또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비밀을 나누어 주고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